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나 아닌 타인의 일 또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을 어떤 가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예수님 본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남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임하시는 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즉 세상의 마지막 때 사단을 비롯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베푸시는 혼인잔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청함을 받은 믿음의 의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러한 혼인잔치에 일찍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니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통보가 전해지면 당신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라는 통보를 받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이나 어떤 특별한 잔치에 하객으로 와 주세요라는 어떤 청첩장이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혼인잔치가 열리고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자들에게 보내서 혼인잔치가 이렇게 열렸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통보를 하였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통보하는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쳐서 야곱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셨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일찍이 그들의 선조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맞이하여 결국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서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이용하여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의 민족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 이미 전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빼앗긴 채 유리방황하는 모습으로 또 이방 나라의 구속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앞장을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촛대는 이제 유대에서 이방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는데 정작 일찍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에는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종들을 사거리 길에 보내어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셨고, 그렇게 복음을 접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러 들어와서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임금은 이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님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섰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혼인잔치에서 결박되어 어두움으로 내쳐지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박되어서 어두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잔치자리가 아닌 형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된 자신의 모습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물의 비유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은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혼인잔치에서 결국 예복이 없어 그에 합당한 자로 서지 못하고 어두움 곧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자는 악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 곧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은 모두 그렇게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장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어떠한 무리인가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해주시는 이가 그들은 누구이며 더불어 흰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휘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곧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옷이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입어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지난 나의 과거의 모습은 모두 죽이고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영적인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옷이 희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통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남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으면서 복음을 깨달았으면서 그렇게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온전하게 거듭남을 입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자에게는 아직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가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어도 또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행하였어도 결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 서지 못하게 되며 결박되어 어두운 자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나의 자만으로 인해서 나의 안이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저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날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 자들은 많지만 결국 진정으로 택함을 받아 혼인잔치의 끝까지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서 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임을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진정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지는 신세에 바로 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한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였지만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혼인잔치의 참여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많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를 아는,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예복이 준비되는 자들로 서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청함을 넘어 택한 자들로 서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